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마이크 뮤트 해보겠습니다. 뮤트 누르세요. 네, 됐습니다. 마이크가 지난주부터 자꾸 함께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부터 16절까지 먼저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너희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이 대강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성탄 축하 주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많아 여유 있고 화롭게 생활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늘 불안하여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국리 끝에 그는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림을 한 점 구해서 거실에 자기가 가장 많이 보는 곳에 걸어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이름난 화가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후하게 대접한 뒤에 진정으로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들도록 그린 그림을 그린다면 자기는 거액을 내놓고 또 전시회도 열 계획이라고 하여 화가들은 정성을 다해 그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드디어 작품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호수 그리고 잔잔한 수면을 멋지게 묘사한 그림도 있었고 한적한 시골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을 담은 그림도 있었습니다. 부자는 보기만 해도 저절로 마음이 넉넉해지는 그런 작품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감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의 마음속은
슬픔으로 또 번민으로 다시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쭉 끝까지 보던 중 마지막에 한 그림을 보고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그림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그 그림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폭포가 쏟아내리는 벼랑 한쪽 틈에 둥지를 튼 이 로빈새라는 새가 있는데 이 가슴이 옐로우 색깔인 그런 새를 아메리칸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새인데 로빈새라는 그 새가 폭포수 뒤에서 둥지를 만들고 알을 품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금방 폭포수에 휩싸여 천길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았지만 알을 품고 있는 어미 로빈새의 눈 속에는 불안이나 공포의 기미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림을 감상하던 그는 갑자기 바로 이거야 라고 큰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평화는, 우리 마음속의 평화는 소음과 문제가 많은 세상과 또 힘든 일이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평안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안전해서 평화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고 진정한 고요함에 이르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한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나오는데 평화, 평강 그리고 평안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토탈 횟수가 한 210회 정도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샬롬이란 말, 히브리 말로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에이레네라고 표현되어 헬라어로 표현되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샬롬이란 말이 그들의 인사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에도 이 안녕이라는 단어가 이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들을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말은 평안하십니까?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91편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성경은 매튜 헤니가 주장하기를 다윗이 기록한 것 같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건져내어 피난처가 되시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거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히 거하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서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서를 처음 읽다 보면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다르게 그리스도의 탄생 배경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탄생의 설화들을 자세하게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심히 묵상하다 보면은 그 시대의 배경과 또 상황들을 자세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점령국인 로마의 횡포는 극에 달해서 점령국들의 인구를 조사해 세금을
매기는 데나 또 군사적인 이권을 챙기려는 의도로 이렇게 인구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까지 긴 여행을 가야 했습니다. 만삭된 몸으로 여행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식민지 국가인 이스라엘의 사회 질서와 윤리는 땅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이건 아이를 가진 임산부는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 베들레헴 여관 주인이나 아마 투숙객들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임산부를 마구간에 자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그들이 그토록 선민이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민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레위기 19장 34절에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사람이나 또 힘없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사회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대부분 모든 성도들이 다 외우시는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높은 빌딩 꼭대기에 Glory to the higher 그 다음에 Peace on earth 이렇게 걸어놓는 그런 사인판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성도가 추구하는 평화의 개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이나 또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조금은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에피, 게스, 에이레네, 헨, 안트로파이스 그리고 유도기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유도기아라는 이 말은 유도규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것은 내가 결정하다, 받아들이다, 억셉트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라는 아무리 세상이 평화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게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평안이란 그 마음속에 선한 뜻을 품은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선의를 의미하는 명사 유도기아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인정하다, 결정하여서 라는 의미를 가진 유도교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깊이 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찾아옴을 느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을 때 기도 응답이라고 한답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드리면 무슨 희한한 경지에 도달하고 주로부터 큰 능력을 받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우리가 너무나 3절까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평안은 세상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본문에는 또 나와 있지만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있는 곳이 1000년 전 바로 다윗이 양을 쳤던 들이라고 합니다. 들의 목자들은 자기들이 진정한 다윗의 전통을 이어온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아마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들에서 밤늦도록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기쁜 구주 예수의 탄생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니라 550년 전 다니엘이 보았던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와 천군 천사의 찬양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들의 목자들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천군 천사가 외치는 그 찬양의 합창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그 들에서 한밤중에 이 하늘의 보좌에 나는 소리와 그 모습들을 환상으로 보면서 그들은 평안의 극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왕의 왕, King of King, Lord of Lord 인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 찾아보는 영광을 또한 누렸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소두에 세례요한과 주 예수의 탄생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모두가 마음이 선하고 자기의 본분을 충실히 이행했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아버지 사가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예수님의 육체적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또한 주의 탄생 후에 자기 평생을 의로움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 84년을 평생을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기다렸던 여선지자 안나 등은 평생도록 그의 삶을 의롭고 경건하고 충성되이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알기 위해서는 있는 자에게 평안은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도 이미 주시지만 또 그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 14, 15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희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며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 속에서 우리 건지시어 평안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 안에 거하는 자에게 평안을 약속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세계는 역사상 가장 커다란 큰 전염병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이 전염병에 대처해야 될 때인데도 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예방 접종이 효능이 있느니 없느니 정부가 사람을 속이느니 이런 말을 해서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의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좀 그거 믿고 조금 따라주면은 무슨 손해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동생이 이 시니어 피플들을 이렇게 보는 간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날 하루에 자기가 맡고 있는 환자 4명이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코로나의 예방이나 이런 접종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의 아마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자기 가족 중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는 것을 보았다면 그런 태도를 취하지 불신하는 태도를 취하지는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던 이 양로원에도 이 환자들이 한 3분의 1 이상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91편의 1절부터 91편 4절부터 7절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전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에서 주의 탄생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목자들, 아니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와 천군 천사를 보았던 그 목자들은 그 들의 밤중에 양을 지키면서도 그들은 참된 평안 속에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히 기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저 얻어들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평안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탄생일이 다가오는 이때 많은 사람들이 평화에 대해서 기도하고 외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동쪽 통곡의 벽에 가서 이 수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각자 이 소원을 종이에 적어가지고 접어서 그 통곡의 벽 사이사이에 끼워 놓으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의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이 진정한 평화가 우리 곁에 오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원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이 주님의 영을 받아 평안해지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애쓰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평안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들이 다가오는 이 대강절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